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뚜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뚜기죠. 가뚜기. 갓은 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뚜기는 오뚜기의 뒷자. 그래서 요즘은 가뚜기라고 한답니다. 가뚜기. 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기름을 붓기도 했죠. 재계 1위부터 14위까지 총수들을 초청하는 자리에 100위도 넘어가는 오뚜기 회장을 초청한 겁니다. 이유인즉슨 착한 기업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직을 고용하고 상속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착한 기업으로 작년 말부터 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뚜기에 나온 진짬뽕 라면이 불량이다 라고 신고를 했더니, 고객센터에 신고를 했더니 사과 편지와 함께 한 박스가 왔답니다. 그걸 SNS에 올렸더니 여러 사람이 호응을 했습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경험담들이 줄지어 찬사가 계속되면서 상속세를 정직하게 납부하는 기업이다, 라면값을 9년 동안 올리질 않았다, 시식 서비스하는 사람들까지 정기적으로 전환해 줬다, 이런 착한 기업의 이미지가 아주 확 박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명예회장이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장애인 복지 재단에 기부하는 등 많은 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뒷담화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어찌 사회사업만 하게 되냐? 기업의 목적은 이익 창출에 있던 게 아니냐? 뒤를 조사해보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계열 회사끼리 일감 몰아주기, 내부 거래의 비율이 99%나 된다. 배당이 후하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 창업주 가족에게 돌아간다.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한 기관이 그 기업이 거기뿐이냐, 이런 얘기들. 그런데도 그를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에 그를 초청한 겁니다. 14대 기업, 그리고 그 알파가 100위가 넘는 그 오뚜기 회장을 초청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무언가 의중이 있잖아요.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더라도 너희들도 얘들처럼 좀 해봐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진입에 앞두고,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있는 의중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내산 밑에서 한 1년 동안을 정착합니다. 그랬다가 열아홉길을 갔더니 거기가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정탐꾼을 파송했죠.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본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그것 때문에, 믿음이 거기까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할 자리가, 흥분해야 할 자리가 울음바다가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징계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면, 판단을 잘못하면 감사할 자리가 원망의 자리가 되고, 찬송할 자리가 불평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의 객이 되게 하는 징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6장까지 있죠. 오늘 35장인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 20장까지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미리암이 죽죠. 아론도 죽죠. 그리고 그 해에 모세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20장 후에 36장까지 한 16장을 쓰고 있는데 그 16장은 광야에 있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거기 가서 해야 될 일 중에 이 도피성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제일 처음 10계명이 나온 게 출애굽기 20장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에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가 하나님이 뜻하신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중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한번 보시죠.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거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런 관용구를 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아주 중요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말이 뭐냐?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래서 까닭없이 죽는 사람, 재판도 못 받고 살해당하는 사람, 그를 방지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걸 종종 봅니다. 남의 일. 그런데 교통사고 난 데 가면 차선이 줄기도 줄지만 차가 꼭 밀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구경하느라고 밀리더라고. 남의 일이니까 유리 내리고 어떻게 됐나, 사고 나나 사람은 죽었나 안 죽었나, 차는 몇 대나 부서졌나, 이런 거 구경하면서 가니까 그래서 점점 더 밀려지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지만 우연한 일, 돌발적인 사고가 우리에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들어오시면서 휴대폰을 끄고 들어오시면 좋겠지만 이렇게 울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긴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긴장하라고. 딴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이렇게 딴소리도 가끔 들리는 거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디 갔나 잊어버렸네. 그래요.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실수한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수했어. 어떡하겠냐 말이죠. 실수해서 계명을 벗어난 사람들. 성경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친구들이 나무를 알아갔어요. 아주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나무를 자릅니다. 웬만큼 자랐나 싶었는데 하나 나무를 또 자르다가 탁 빼드는 순간 도끼날이 날아갔어요. 친구 머리를 탁 치더니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져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본 사람도 없고. 이게 고의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과실이냐, 아니면 실수냐, 판가름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죠, 그 사실을 그 아버지가 알았다든지 형이나 동생이나 알았다든지 자식이 알았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죽인 놈, 그리고 원수가 부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실수,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피성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물이 있기까지 그 마음 중심, 의중, 의도 내지는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눈을 가리고 콜라와 사이다를 갖다 줘서 먹으라고 그러면 이게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구분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늘 보았기 때문에, 보고 먹기 때문에 이게 콜라지 그리고 먹으니까 콜라 맛이 나고, 사이다지 그러고 먹고 사이다 맛이 나는 거지, 보지 않고 먹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연한 사고 낼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용납하고 우연한 우발적인 사고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 그래서 이 도피성을 만든 거란 말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람을 죽인 건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죽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를 배려하지 않지만 죽인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에 민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큐티를 계속 같이 해왔던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 민수기를 할 겁니다. 지루한 계절에 지루한 민수기를 보려니까 얼마나 지루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민수기를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됩니다. 어떤 면에 은혜가 되냐면, 지난번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 얘기가 나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땅을 분배한다고 그러니까 모세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부당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오빠도 없고 동생도 없고 우리 집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차라리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으면 만나가 내리지만 거기 들어가면 땅이 없어서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감히 딸들이, 감히 숫자에도 못 들어가는 여자들이 어디라고 모세 어르신 앞에 나오겠어요? 그런데 모세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거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권위가 쓰고 그게 폼이 나잖아. 그런데 안 그럽니다. 잠깐만 있어봐. 나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볼게. 그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해줘라. 단 다른 데로 시집 가지 않고 그 지파의 기업은 그 지파에서 이어받도록 그 지파는 떠나지 말고 그 지파에서 결혼하면 된다. 이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관례가 생겼고 남자가 없는 집은 여자가 기업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지도자들에게서 나온 겁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폼이 좀 안 나더라도, 권위가 좀 안 서더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주일날 설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목이라고도 생각나는 분.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망각의 은혜는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 다시 또 설교해도 괜찮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예화를 또 한 번 쓰면 꼭 탄론하더라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 다 멸하고 난 다음에 땅이 좋으니까 가축이 많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어르신, 이 땅 우리가 주십시오. 이게 이 목초지가 얼마나 탐납니까? 이거 우리에게 주십시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무슨 트라우마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트라우마. 10명이 잘못된 보고를 해갖고 모든 백성이 실망을 시켜서 거기서 울보고 난리가 나고 40년 동안 배워했던 그 트라우마. 야, 니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이 백성들이 낙심할 것 아니냐? 다 12지파가 쳐들어가도 모자라는 판인데 거기 성도 크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도 사는데 안 간다면 어떡할 거냐? 그 낙심하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대신 여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 가축들을 놔두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기업을 다 얻기까지 돌아오지도 않을 겁니다. 공을 취하해서 우리가 거기서 기업을 달라고도 않을 겁니다. 여기 다 주셨으니까. 그래? 그러면 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했을 때가 60년대 말부터였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완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 하나는 교회에서 헌신 예배들이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 고등부 헌신 예배 때 기타 치고 노래하고 쫓겨났어요. 장로님들이 너 오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못 나왔어요. 그런 친구도 있었더니 그렇게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좀 엄격한 편입니다. 그렇죠? 아멘도 잘 안 하고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딱 율법을 만들어 놓고서도, 그리고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하나님. 안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열어놓습니다. 굳고 딱딱하고 억압되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타락한 교회 지도자가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배려하세요. 실수를 용납해 주세요. 우발적인 사고 인정해 주세요.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내 틀에다가 만들어 놓고 내 틀에 꽉 짜놓고 이것에서 벗어나면 이단이고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 잘못된 거 있으면 의견 개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저렇고, 합리적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도자가 아니 이건 이렇고 이건 저래서 안 돼 하고 이유되면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안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좀 배려심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망을 옵니다. 어디로? 도피성으로. 그럼 거기 그 성에 어른이 있습니다. 그 어른 앞에 가면 어른이 왜 왔느냐?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판단하기에 너는 의도가 있다. 그럼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부지 중에 한 실수의 사고다. 그럼 들어와라.
그리고 거기 거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복수하는 자가 쫓아옵니다. 그러면 그 복수하는 자가 와서 내놔라, 그 사람 내놔라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할 때까지 거기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온 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갑니다. 이빨을 상하게 했으면 이를 하나 뽑고, 귀를 상하게 했으면 귀를 자르고,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뽑고, 사람을 죽였으면 죽여야 되고, 거기다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맞물려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자, 상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 여러분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있잖아요. 보아스가 온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룻에 대해서 상속물을 자가 당신이다. 당신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포기를 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순위가 보아스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거예요. 이 고엘은 상속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버리면 그 땅을 사서 다시 주고, 손해를 입으면 다시 대변해주고, 그리고 남편이 죽었으면 남편의 이름으로 아이를 낳아주고, 이런 일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누구든지 죽이면 땅을 더럽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시 회복하려면 그 피를 거기다 쏟아놔야 돼요.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고 그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피하게 만든 거예요. 피하게. 감정적으로 사람을 살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분노, 슬픔, 억울함이 있으면 어떡한데 해결하기 위해서 복수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돌아온 외파리 뭐 이런 영화들 여러분 보셨어요? 다 복수해. 중국 영화, 한국 영화 복수가 없는 게 없잖아요. 옛날 영화는 다 복수입니다. 다 복수. 사실 복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복수를 하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거를 끊는 방법이 뭐냐?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수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 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정에 대해서 표현할 때 참 잘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의견인 양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슬픈 것 같아, 기쁜 것 같아, 외로운 것 같아. 뭘 외로운 것 같기는 그냥 내가 외로우면 외롭고 슬프면 슬프고 아프면 아프고 그런 거지. 좀 그렇게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가태를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요. 자기 감정을 얘기할 때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 있어요. 아이 메시지. 예를 들면 친구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내가 기다리다가 지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친구나 형제나, 야! 너는 약속도 못 지키느냐? 넌 언제나 그 모양이지. 이렇게 하면 이건 도전하고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 네가 약속 안 지켜서 나 참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너는 언제나 그 모양이다. 이러면 싸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야, 네가 잘 안 일어나니까 내가 너 깨우기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토달지 말고 내 감정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디서든지 감정적으로
잘못된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반바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여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족속은 저기 잠비아의 어떤 산 속에 있는 화전민이라고 그러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하니까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연구 대상이 됐습니다. 한 연구하는 학자가 가서 이렇게 봤더니 어느 날 광장으로 사람들이 막 모이더라는 거예요. 동그랗게 큰 원을 그리더니 한 사람은 가운데 왔어요.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비가 많이 올 때 우리 지붕을 고쳐줬어요. 이 사람은요, 지난번 그 사냥 나가는데 큰 먹잇감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공이 컸어요. 이 사람은요, 이 어르신이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줬어요. 나를 칭찬해줬어요. 아주 그냥 농담하지 않고 엄격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칭찬하고 장점만 드러낸 일만 쭉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게 하루 종일 계속되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한마디씩 하고,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지면 온 동네에 잔치를 벌린답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이 잘못한 사람 눈물이 떨어지겠죠. 울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들, 이렇게 좋은 동네, 내가 어떻게 잘못하겠냐, 이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칭찬하는 말만 좀 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난하지 말고 칭찬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5마디 칭찬을 한번 해보시죠. 3마디만 해도 되겠어요. 3가지만. 시작. 갑자기 시키니까 안 해봐서 잘 못하겠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칭찬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날, 지루한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은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도피성은 이렇게 만듭니다. 동쪽에 3개의 성읍, 그리고 요단 서쪽에 3개의 성읍. 그런데 3등분을 하는 거예요. 3등분을 해요. 그리고 서쪽도 3등분을 해서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성읍에다 도피성을 정하는 거예요. 어느 집 하든지 어디서든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다가 표지판을 만듭니다. 이정표를 만들어서 도피성까지 몇 킬로, 도피성까지 아주 군데군데 만들어서 어디로 새 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곧바로 갈 수 있게 길은 닦아가지고 자그마치 14m, 14m는 몇 차선 됩니까요? 한 4차선, 3차선 됩니까? 14m 도로 아주 넓게 뚫어가지고 누구든지 빨리 피할 수 있게. 거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모두가 다 똑같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파도 차별이 없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거기 가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거기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제사장이 죽는 그때까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제사장의 죽음과 그 죄인의 죽음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죽음으로 이 죄인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죠. 이제는 마음 놓고 활보하고 다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나갔다가 잡혀서 죽어도 누가 잘못했다고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죽으면 마음 놓고 활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 속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이 기사는 아마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의도가 없이
알지 못하게 살인한 사람만 거기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세상 영원한 도피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 피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여기는 이방인이나 거류민이나 타국이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거기 가서 도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그렇듯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와 예수님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다. 세례받음으로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세례받음으로 예수님이 삶과 함께 내가 살고,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분이고 예수만이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아니 젊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는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교회 학교 교사했습니다.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어떤 분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기 영락교회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데 고등학교를 못 나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사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교사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야간에 하는 그 야학을 시작했대요. 야학을 해서 검정고시를 하고, 그리고 저기 남한산성에 있는 여자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선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배우지 못하고 신학이 발달되지 않았어도 가르쳐 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님의 영광 내 영광, 그것은 가르쳐 줬습니다. 요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내 구주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옛날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 부르지만 예수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뭘 좀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면 됩니다. 도피성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탁월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사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배려심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원수 갚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살라고. 왜 만드셨습니까? 차별 없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